오늘 시간에는 성막의 분향단이 들려주는 3500년 전의 기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을 일요일까지 칩니다. 주말. 그런데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주말은 토요일 날로 끝나고 일요일 날이 달력의 시작이잖아요. 한 주간에. 그런데 주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요일까지도 주말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 기독교인들은 주말은 토요일까지 끝나는 것이고 일요일은 새 출발의 날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배려를 많이 하셔서, 아니 월요일이 첫 달력의 첫 번째로 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일을 거기다 다 올려놓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시작은 주일부터. 할렐루야. 주일의 말씀의 성공,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한 주간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일이 있어요.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급하면은 쫙 그렇게 외치면 그냥 다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기도는 향과 같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는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간다면 다 응답받겠죠. 그러나 어떤 기도는 우리가 드려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결국에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자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두 때나 되는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야복강에 남아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만약에 저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맹을 자기 그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살려달라 그들이 요청해 왔을 때 그들을 묻히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의 기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앞에 목 놓아 울며 이불이 요가 둥둥 떠다니도록 그렇게 참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되 꿋꿋하게 거기에 서서 결국에 850명과 맞짱을 떴던 엘리야의 기도, 아수르 대왕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항복을 요청해 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리고 메대 다리오 왕 때 대적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이런 모든 기도들은 결국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고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신약이 들어와서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치게 되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고치며 이미 죽어서 다락에 누워있는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 베드로의 강력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도, 또한 신라와 같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부르짖었을 때 결국에 감옥문을 열고 지진으로 그 감옥문을 열어 젖혀버린 바울의 기도, 우리는 수많은 기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기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들은 그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기도는 기적의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나 기독교의 사이에 뛰어난 모든 인물들은 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도의 영성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은 제가 볼 때 기도의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시는 지금 75세 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2016년에 하시는 얘기를 제가 기록한 걸 내가 발견하게 됐는데, 목사님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하세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에 충실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찾다가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다 기도의 부족인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기도란 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초월자 되시는 신적 존재와 교통하는 소통의 방법이다, 이렇게 국어 사전적으로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기도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도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500년 전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원뜻을 한번 찾아보고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성 있는 영성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 때 금으로 싸서 만들고 그것을 성막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휘장 앞에 두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분향단을 지성소 속죄소 정면 휘장 앞에 두고 대제사장 아론더러 거기에 가서 향을 사르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냥 자기의 처소에서 향을 사르면 되지 않고 꼭 성막 안에 그 속죄소 맞은편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향을 사르라고 했던 것일까요? 대체 향을 사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때 분향단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기도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두 축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성도들은 이 말씀에 쇼부를 걸 수는 없어요. 바쁘잖아요. 돈 벌어야 되고 자식 먹여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쇼부를 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이 기도의 분야인데 오늘 그 기도의 비밀이 오늘 이 성막의 분향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기도의 비밀이 바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지으라고 했던 그 성막 안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이 기도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이해를 위해서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1445년경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고, 약 1년 뒤에 시내산 몇 개월 뒤에 시내산 아래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딱 1년 만에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생활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법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십계명법을 가르쳐 주고,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가, 그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막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법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늘에 그 보여준 것을, 그 식양을 따라 이 땅에다가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 성막을 짓게 되죠. 그 성막 안에 분향단을 갖다 놓게 되고 만들어서, 그리고 그 분향단에 향을 사르겠습니다. 그럼 분향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림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분향단은 왼쪽에 요렇게 분향단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은 틀린 그림입니다. 틀린 그림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또 성막에 관련된 책을 보면 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렇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 있어요. 가로 세로가 1규비고 높이는 2규빗입니다. 45.5cm, 45.5cm, 92cm 이렇게 되는 1m가 약간 안 되죠. 그런 높이인데, 그 한가운데 보면 그 향로가 하나 있죠. 향로가 있고요. 그런데 꿰일체가 있습니다. 2개가. 꿰일체가 2개 있는 것은 맞는데, 그 꿰일체를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분향단에 써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꿰일체의 고리가 2개씩이에요. 그렇죠. 고리가 이쪽 편에 2개, 저쪽 편은 안 보입니다만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고리는 딱 2개뿐입니다. 양편에 1개씩 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른편에 요거 찾기는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고, 위에 네모 꼭지점에는 뿔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리고 한가운데에 향로를 놓아둔 이 모습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바로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만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 개역성경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 모세는 분향단을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 이걸 조각목이라고 하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아주 단단합니다, 재질이. 길이가 1규빗 45.5, 너비가 1규빗 45.5,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 그 배로 만들고, 그 뿔을 단과 그 분향단과 이어서, 하나로 이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하고, 그 다음에 내 양쪽 면 있지 않습니까? 밑은 아니에요. 내 양쪽 면과 뿔을 순금으로 덧입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다리, 맨 위에 가장다리는 금태를 돌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이 아니라 2를 만들어서 그 금태 양쪽에 붙여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운반체를 끼울 수 있게 만들어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 또 금을 또 입혀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계 앞, 그리고 어디에다 놓는 위치까지 말했는데, 너는 분향단을 증거계 앞, 그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속죄판에서 내가 너와 만날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바로 앞에 향단을 두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시편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성막에서 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기도와 같다라고 나와요. 나중에 나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단을 어떻게 제조하며 그리고 어디에 두는지를 잘 모르면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요. 믿음이 있어도 분향단을 어떻게 제조하며 그것을 어디에 놓는지를 잘 모르면 기도가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수단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단을 어떻게 제조하며 그것을 어디에 두는지를 잘 모르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힘입는 방법인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단을 어떻게 제조하며 그것을 어디에 두는지를 잘 모르면 기도라는 것이 내 영을 수천 수만리 떨어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보내는 직통 고속도로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단을 어떻게 제조하며 그것을 어디에 두는지를 잘 모르면 죄인은 기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기도를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단을 어떻게 제조하며 그것을 어디에 두는지를 잘 모르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단을 어떻게 제조하며 그것을 어디에 두는지를 잘 모르면 기도가 죄인의 죄도 용서받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3500년에 주신 기도의 계시, 분향단의 제조와 분향단의 위치를 통하여서 기도를 제대로 배우심으로 오늘부터 하나님께 직접 올려보내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할 때 기도가 하늘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모든 말씀에 천국을 말씀하는 것은 천국에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천국을 모른다, 천국에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간다고 해보십시다. 미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겠죠.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이 최고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지금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갔으면. 좌우지간 그 천국에 관심이 있으면 천국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관심이,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한번 시리즈로 한번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성인들이 드렸던 기도는 이렇게 해서 응답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면 그 기도의 시작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국에서는, 기도는 말로 하는 건데요, 이 말이 천국에서 어떻게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기도는요 향이에요, 향. 자,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천국에서 기도는 향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온 세계에 미리가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취하였어요. 그러자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과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로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엎드렸던 그들의 손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은 고를 한 손에 들고 있고, 악기로 연주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이겠죠. 또 하나는 향들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또 한 손에 들고 있어요.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금 대접 안에 향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이 향들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천국에서 기도는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향기로, 향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구약에 보니까요,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41편,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난 시편 나중에 강의하게 될 텐데 엄청난 말을 할 거게 될 것 같아요.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주님 파님, 얼굴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시오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소제 제사인데요. 소제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향이 살라져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서 향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중간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천사들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게 되는데, 그 천사를 붙여주게 될 때 그 천사가 기도를 담아다가 좀 더 높은 계급에서 계속 전달을 합니다. 이 기도를 전달해요. 시간에 좀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팍팍팍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천사가 그 향을 담아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어떤 천사가 천국에 가니까 분향 제단이 있어요. 분향을 하나가 분향 당한지 생긴 제단이 있는데, 그때 향을 피우는 그런 장소예요.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도 담당 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근데 금향로를 옆에 가지고 있는데, 두 손에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향들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계속 올라왔으니까, 지상에서 올라와가지고 그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게 마지막 최종 담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 그걸 붓습니다. 그래서 그때 붓는데 천국의 모습에서는 향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그 향이 기도니까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왔다가 드디어 그 제단에 그걸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붓는 그 향이 그 제단에서 향이 타면서 향의 연기가 올라와서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지만 그 향이 바로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져서 없앨 건 없애고요, 올라갈 것만 향 연기가 돼서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합당한 기도만 연기가 되어서 향이 기도로 올라갔지만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천국에서의 정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어떤 소원이 태워져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도라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분향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향제단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제단에 그 향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향이 뭔지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계속 기도 시리즈 나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향이 드려지는 장소가 분향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향단의 의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천사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 분향단에 있는 제단에 그 숯을 그 향로에 담아다가 지상에 부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우레와 번개가 이렇게 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분향단과 향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향단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분향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향을 사르던 분향단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다가 향을 사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시초를 열어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향이 어떻게 올라가는가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향은 아무나 사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성막법이에요. 아무나 사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를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사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다음에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 오늘 본 말씀 뒤에 7절 8절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마다 분향제단, 분향단, 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대제사장,
성막에 가게 되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고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게 되고 레위인들은 성막들, 또 일반 백성은 바깥에 있다가 성막들에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누가 그러면 결국에 향을 사르느냐? 그 분향단 위에, 향로 위에 대제사장이 향을 사른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무나 사르는 것이 아무나 사르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반드시 분향단에서만 그 분향단 위에 있는 향로 위에서만 사르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만들었던 이동식 텐트와 같은 것이에요. 가로 세로 이렇게 50규빗 100규빗 되는, 오른쪽에 보면은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되는데 그 안에 또 집 같은 걸 하나 지은 거예요. 그 중에 20규빗 10규빗 좀 큰 거 있고 좀 직사각형 있고 정사각형이 나오는데 직사각형을 성소라 일컫고 정사각형을 지성소라 일컫습니다. 좀 더 제가 좀 확대를 해봤어요. 어느 거 뒤집었는데 오른쪽에서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 안에 칸막이가 있어요. 첫째 칸막이도 천이고 둘째 칸막이도 천인데요. 첫째 칸막이 지나게 되면 그 안을 성소라 했는데 성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다 돼 있고 또 휘장을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증거궤가 있는 언약궤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 위에 부르고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등잔대가 있는 곳을 성소라 일컫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는데요. 대제사장이 성막 문 앞에 보라색 그 휘장 아래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7 금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에 2줄로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나가면은 둘째 휘장 보라색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을 지나서 둘째 휘장을 거치하면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림들이. 그러면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분향단이 성경책에는 성소 안에 있다고 나와 있을까요? 지성소 안에 있다고 나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믿어요. 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막의 책들이 있어요. 성막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네, 그런데 그런 성막,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하신 분이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수십 년, 제가 생각할 때 한 50년 이상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75세 되신 분이신데요. 이 성막이라는 것을 직접 곤지암에 가면 직접 성막을 만들어서 직접 실물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성막을 강의를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증언하기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분향단의 위치가 성경 원문에 성소에 있지 않다고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자기가 지금까지 미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비행기를 40년 이상을 다니면서 그 성막을 다 조사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아, 겸손하신 분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깊이 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분향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성소에 있을 것이라, 이 성소 안에 둘째 휘장 바로 앞쪽에가 그렇게 있을 것이다. 성소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의 그들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고 특히 한글 성경에 오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에 오역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분향단을 두는 위치인데요. 그 분향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계는 법궤고요. 그 위를 뚜껑을 속죄소로 하는데 그 속죄소의 맞은편, 지성소의 맞은편 앞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면 휘장 밖에 두면 성소의 그쪽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한글 성경에 휘장 밖에 두라고 나와버렸어요. 오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밖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을 보면 파님이라고 돼 있어요. 얼굴,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면, 앞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속죄소 맞은편이라는 말도 파님이고요. 그 다음에 휘장 밖이라는 말도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 그것을 분향단을 두라. 증거계 앞에 휘장 앞에 두라고 그랬지. 휘장 밖에 두라가 아니었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 너는 그것을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내가 너와 만나는 증거계에 있는 속죄소 앞에 두어야 한다. 똑같은 맞은편이나 밖이라는 말이 똑같이 앞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성소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책을 다 썼어요. 단 한 사람도 지성소에 분향단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다 성소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밖하고 앞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림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예, 성소 안에는 분향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상과 등잔대도 있다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떡상과 그러면은 등잔대는 어디에 있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있었느냐? 출애굽기 40장 22절 보면은 떡상은 성막의 북쪽,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보면 왼쪽입니다. 북쪽에 휘장 밖에, 히브리 단어가 틀려요. 후츠, 파님이 아닙니다. 휘장 밖에 떡상을 두라. 남쪽에는 맞은편, 그러니까 떡상 맞은편에는 거기에는 무엇을 두라 했느냐? 거기에 바로 이 등잔대를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 증거계 앞 휘장 밖이라고 정확하게 떡상하고 등잔대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는 휘장 밖에 두라고 분향단을 두라는 말이 없고, 휘장 앞쪽에, 증거계 위치에서 볼 때 그러는 거예요. 바로 휘장 앞쪽에 두라, 너머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앞쪽에 두라고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게 주목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지성소에 있던 분향단이 성소로 건너오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것은 우시야 왕 때 일어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아샤라는 왕인데요. 남유다 10대 왕입니다. BC 767년에서 739년에 재위했던 왕인데요. 이 왕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성소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에 자기 향로 위에다가 분향을 하겠다고 그 향로에 분향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 대제사장이죠. 아사랴 깜짝 놀라가지고 우시야 왕이처럼, 우시야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향하는 일은 당신이 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는,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빨리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때 성소는 미크다시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이 거룩한 장소를 성소가 아니겠는가라는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그 성막을 다음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다가 지으라고 했냐면요, 어디에다가 분향단을 놓으라고 했냐면은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 지성소에 속한 분향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살랐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마 옮겨진 것 같아요. 성소 안쪽으로. 그쪽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맨날 들어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나면 대제사장 임명을 받지 않는 수많은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사르기 위해서
아마 거기다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에 두라 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에는 어디에다가 이 분향단의 향로를 두라 했는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그 영적 의미로 보지 실제적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장막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에 그의 진설병을 두라, 이걸 성소라 하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는데 거기에 금향로, 분향단 위에 금향로를 올려놓게 되는데, 금향로와 그 다음에 언약궤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있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신약성경에도. 그런데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주석이 너무 많아요. 왜? 성소에 있는데 왜 지성소에 있다고 얘기했느냐? 잘못 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이 엄청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 성막과 다시 첫 성전에는 그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옮겨진 것 같지만. 그러면 이 지성소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성소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출애굽 25장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법궤의 속죄소 위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지정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직접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가 뭐냐? 천국에서 보고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분향단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지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한마디에 딱 풀어버리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접촉을 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예표로 구성되어 있다가 진짜 그렇게 되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육체가 그 휘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와 지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구말리 장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내 영을 바로 순간에 올리는 것이 주여라고 말하는 순간에, 주 예수여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을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바로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그 장소까지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분향단에 우리의 향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한가 동시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향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다음에 더 높은 천사의 높은 계급에 주고 또 주어가지고 마지막 기도 담당 천사장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그것을 가져다가 주어지니까 쏟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이자 장소입니다. 그래서
분향 땅이 어디에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분향 땅이 천국의 지성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직통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때요, 아랫사람부터 올라가면은 잘 안 돼요. CEO를 만나야 돼. 한마디로. 밑에 사람 창구 직원에 가가지고 나 10억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나 지점장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10억을 빌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통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분향단에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분향단이 어떻게 지으라고 했는지 오늘 두 가지에다가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향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야 되는데, 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단단한 그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금으로 싸서 온통 금으로 도배를 하게 하라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분향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도를 올려보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가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은, 이 조각목은 사람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의 인생을 금으로 다 도배를 한 것이 어디냐?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될 때는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랄지라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가 다 하늘의 지성소까지 올라오도록 허용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금으로 싸서 도배하라 하듯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이 더러운 육체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소가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까지 기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으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부터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덮어버리니까. 기도할 때는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위를 볼 때는 책망하겠지만 기도할 때는 절대 그거 안 본다. 우리의 죄를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향단에 뿔을 이렇게 네 귀퉁이에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들이받는 것, 그래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장소는 뿔이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 어디든지 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권세를 의지하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올려지는 그 장소, 기도가 역사하는 그 장소가 분향단인데, 그 분향단에는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렸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기도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드러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뿔이, 나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내 보좌 앞에 바로 나와 가장 속성을 닮은 바로 그 분향단이 지성물로서 거기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기도를 올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보게 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제사에 보게 되면 아론은,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이건 번제단입니다, 피운 불을 그것에 가득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속죄소 위를 가려라. 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너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향연, 기도의 향연을 피워버리면 죽지 아니한다. 근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을 달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석류하고 방울이 돌아가면서 치마처럼 되어 있는 예복에 대제사장 옷에 있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방울이.
근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한참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면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랬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되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향의 연기로 그 지성소의 법궤를 가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도 너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을 때도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자기도 대제사장 해먹겠다고 향로를 만들라 해서 250명의 족장과 함께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다 죽게 돼요. 그러자 백성들이 250명의 향로를 들고 있는 족장들을 죽였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 대제사장에 말합니다. 빨리 지성소에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번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향을 피워서 회중 사이에 서서 그 향을 피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더니 회중 사이에 있던 연병이 사라지게 되고 연병이 그치게 됐다는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향을 피우게 되면 기도의 향을 피우게 되면 그 죄가 용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두 가지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번제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한 두 번째로 향단에서도 분향단에서도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 용서를 받을 때 번제단도 뿔이 4개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것이고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도 향기가 올라가는 것인데 두 번째 분향단에서도 속죄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쭉 가다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해도 죄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죄 용서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는 죄 없는 의인이 깨끗한 사람이 한 줄 알았더니 죄가 많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직통으로 고속도로로 올려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다?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 기도는 대제사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기도할 때 죄 용서를 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가 많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죄가 많을수록 기도하세요. 그때는 주님이 연기를 통해서 눈을 감아주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상에 살면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고속도로로 내 사정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나와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의 처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어서 인성 더러운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그 순간에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저 하늘에까지 다 올라간다.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야 기도는 특권이었구나. 기도는 고속도로였구나. 기도는 능력이었구나. 기도는 권세였구나. 기도는 기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번제단, 하늘에 있는 분향 단에 드려지는 향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받으신 유일한 통로, 기도의 통로를 잘 활용해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